10월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을 길벗 가족과 함께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마음을 모을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길벗 가족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영국의 존 쿠색 목사님의 기도문으로 새벽 기도의 문을 엽니다. 주님, 따지지 않고 순종하도록, 가식 없이 겸손하도록, 인내하되 불평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고 순수하도록, 즐거워하되 경박하지 않도록, 슬퍼하되 의심을 품지 않도록, 침착하되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이중성 없이 진실하도록, 주님을 두려워하되 겁에 질리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되 무례해지지 않도록 저를 도우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시는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길벗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길벗 온 가족이 기쁨과 감사로 2020년의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그래서 감사하다는 그 고백이 이 한 주간도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순수하고 진실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라는 특권으로 무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닮아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어김없이 올 것을 기억하며 그때 난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인지 깊이 생각하며 아름다운 시간들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릴 찬양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가사 한 절 한 절을 주께 드리는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오늘 아침 주시는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말씀은 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경청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낱말이나 구절, 문장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마음에 새겨두신 말씀으로 잠시 1분간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교로 나눌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5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무죄를 기뻐하는 자들은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쉬지 않고 주님은 위대하시다. 그분을 섬기는 사람에게 기꺼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 혀로 주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내 편, 우리 편. 우리는 편 가르기를 쉽게 합니다. 학교에서 각 팀 두레를 짜는데 누구도 그 한 친구와 편을 하기 싫어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얼마 전에는 친한 친구 한 명 없이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부모님과 안타까운 이야기를 오랜 시간 나누었습니다.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그 아이에게 단 한 명이라도
편이 되어주는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 편이 되어줄 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이 시를 쓴 다윗은 그의 편이 되어준 사람이 없는 가운데 지금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까닭 없이라는 단어가 19절과 7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악함으로 당하는 위협이 아니라 이유 없이 억울하게 비난하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인 듯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시인은 그가 내 친구나 형제인 양 그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 통곡하듯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이 그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고 공격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지요. 이러한 고통 속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간절히 구합니다. 1절 말씀에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나서셔서 그의 무죄를 밝혀주시고 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6절에서는 더 강력하게 간구합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바람 앞에 겨와 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천사가 그 뒤를 쫓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기도는 구체적이고 솔직하고 간절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받으실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다윗은 이유도 없이 그를 모함하고 위증하는 원수들에게 지혜롭고 의롭게 반응합니다. 그의 대적들에게 욕하며 직접 분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의에 대해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섣불리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울분을 억누르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찾아 그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낱낱이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공정한 심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불의한 일에 처했을 때 내 감정과 말과 행동이 먼저 앞서지 않습니까? 속 시원하게 한 방 때려줘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을 때가 있지요. 내가 당한 만큼 같이 해줘야 억울함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힘들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심판자가 되심을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편이 되시는 든든한 지원군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나의 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고통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큰 놀라운 은혜입니다. 17절 말씀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고 기도드린 것으로 보아 여전히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된 기도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여전하지만 아직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 않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8절에서도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한다고 고백합니다. 입에 발린 찬양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솟아나는 찬양입니다. 조건에 따른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드린 감사송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찬양인 겁니다. 이 시의 결론은 찬양입니다. 감사입니다.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결심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 혀로 주님의 의를 선포하겠다고, 온종일 주를 찬송하겠다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다윗처럼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런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길벗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앞에 있습니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외롭고 억울한 일이 있지는 않은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것을 믿는 믿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다 아뢰일 수 있고 그리고 내 편이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그것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일 때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며 그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의를 말하며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 편 되어주신 그 은혜와 감격이 있기에 나 또한 누군가의 편이 되어서 그의 아픔과 외로움, 고통을 덜어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길벗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겠습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내 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지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편 되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아뢰며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내 편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누군가의 편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외로운 지체들의 편이 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용기를 주소서. 그래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되새김질하며 살아가는 하루 한 주간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등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고통이 다가오지만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니 괜찮습니다. 내 편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다윗처럼 숨김없이 진솔하고 간절하게 아뢰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아뢰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찬양하는 복된 자로 살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고통받는 지체, 억울함을,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편이 되어 주는 멋진 사람, 신실한 주님의 길벗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